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선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섬기는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곳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아버지 그 일들을 맡고 있는 유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주변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그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주일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맺는 아버지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누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사롱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물심양면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베트남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비락함의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장윤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회를 통해 아버지 베트남 가운데 끊임없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매일같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장윤아 선교사님을 세워하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건강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끊임없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주 축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과 아버지 영혼권을 위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통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런 곳에서 아버지 사단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부 지역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버지 오직 그것뿐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자들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그래서 주님께 축복받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하구람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도우시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를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과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 안전히 복음의 뿌려진 씨앗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일이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긴시한 청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명나무스님 아버지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소어지럼증과 회복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수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바로 서서 하나님 옆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연약함과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 해주시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디스크 협착증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신 비전들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걸음걸음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허리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디스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꿈들이 일어나가는 건강과 능력과 아버지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유익하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감당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사 잡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매일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소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을 위해 나가는 직장에서는 필요한 말들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며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다운가요? 말은 인격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칭찬하는 말 아니면 비판하는 말,
아니면 후회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니면 기쁨의 말, 아니면 의심의 말, 아니면 누군가를 신뢰하는 말,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남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의 말을 통해 내뱉어내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뱉은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또 때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말에는 힘이 있구나. 말에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 우리의 혀에 대해 관해 말하는 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본문들을, 구절들을 만나게 되죠. 말의 능력에 대한 말씀,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 좋은 영향을 주는 또는 때로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주의하라. 그러지 못할 때 결코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그런 말씀들을 볼 때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뭐뭐뭐는 하지 말아라, 뭐뭐뭐는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읽어도 공감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어디에선가 이렇게 적혀있는 글을 보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래, 그렇지, 나도 오늘 이 말처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이 말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더러운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남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 좋은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행할 만한 교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서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에베소는 과거에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이제는 또 이 서신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는 상업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도시였고,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육지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의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아시아인들과 유럽 사람,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함께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족끼리, 지역끼리 모여있던 교회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슨 일을 하든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쉽지 않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것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만드는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여있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교회를 형성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냥 따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유럽인은 유럽인끼리,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끼리,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저 문제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로 어찌어찌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에 구성되어 있던 공동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는 없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새로운 사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본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인종도, 신분도, 문화도, 습관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것들, 그 차이와 다양함을 뛰어넘는, 다양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들과 차이로 생겨나는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이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 몸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에베소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한 지체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뽑을 때, 받을 때,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대로 이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안에 모인 사람들,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한 성령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다양성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대로 섬기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전에 볼 수 없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자들로 우리가 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대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에 그 새로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사회 가운데 새로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곳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부르신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사회 안에서 그에 걸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단순히 공감이 가는 교훈적인 이야기, 뭔가 좋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래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사회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에 걸맞는 삶을 배워가야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내야 되는, 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글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된 것이죠. 이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막상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자꾸 옛사람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들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한 그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받는 영향 또한 적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때로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티가 나지 않게 또는 티가 나게 깎아내리고 남이 없을 때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며 즐기기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기엔 나 역시도 그런 사회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멈춰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첫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그래,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나와 그 말을 듣는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이 우리를 붙잡고 그 영향력 안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과 자기를 비판하게 되고 힘듦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뱉었던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얽어매고 나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뱉었던 그 말로 상처받은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또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그 말을 뱉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인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뱉는 더러운 말들을 멈춰야 되는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비처럼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멈추고 싶지만 그 말들을 멈출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쉽게 변하지 않는 습관들을 어떻게 벗어던져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를 채워야지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 또는 묵상 시간을 통해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채워질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의 그 습관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것들로 그것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바꾸어져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 부모를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갈 때, 그런 시간들이 늘어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와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만나는, 그 안에서 보게 되는 저 성도님을 통해 보게 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을 통해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배움이 되는 시간들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던, 옛사람의 것들로 채워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조금씩 채워질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해지고 채워질 때,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이 계속되어져서 옛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옛 것들, 더러운 것들이 어디론가 덮여진 듯, 밀려난 듯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주변으로 흘러내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야 우리 안에 나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채우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멈추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와 보호하심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것들이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혼자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채움과 함께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나 혼자서는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내 모든 습관들을 충분히 바꾸실 만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살려내신 분이 능히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왔던 이 더러운 말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험과 기도,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변하려는 의지, 성장하려는 의지, 무언가 그렇게 해내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노력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전에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말을 바꾸기 위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되지 않더라라고 말했던 그런 노력, 그런 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노력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려 했던 것이 나 혼자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나 혼자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채워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변하고 싶어 하고 변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일어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대로 이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일어서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의 두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걷지 못했던 아이에서 걸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해보고 내게 좋은 결과가 없었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 더러운 말을 멈추려는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매달리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두움의 영역에 붙들려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삶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유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본문이 이제 더러운 것을 멈추어내고 이제 우리를 메고 있던 삶을 던져버리는 것이라면 이제는 29절의 후반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멈추고 이제 우리의 것들을 우리를 더럽게 했던 것들을 끊어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선하게 얘기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 착한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남을 좋게 얘기하는 말,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선한 말이란 아마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한 것이란 무엇일까? 선한 것이란 무엇일까? 이것들을 고민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선한 말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따라 세대가 좋아하는, 이 세상이 좋아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그 말들을 하는 우리가 바로 선한 말을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함으로 오히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가는 것, 나를 통해 이런 말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때로는 불편해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라면 그 말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오히려 그런 말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당연히 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비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소금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 속에 있는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고 부패한 곳을 고치고 부패한 곳에 떨어지면 따갑게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닿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놀라워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며 놀라운 것들을 따라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 그 사람들의 과의 관계가 상할까 하여 선한 말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영받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듯 우리가 잃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그들에게 결국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잠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본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뱉은 이 선한 말을 통하여 이 생명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결국은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벽 가운데 그 벽을 마주하며 그 말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감을 기뻐하고, 또 때로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수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끼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말을 세상 가운데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하며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끝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하는 우리의 행실이고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성장하고 배우는 것은,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그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생각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겠다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밀어내고 그 채워진 것들을 흘려보내며 선한 말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